한번 주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데 그 오래 참으심을 심판이 없다 생각하고 계속 설마 하다 보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휴가를 마치고 자카르타의 공항에 도착하니까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후끈한 그 바람이, 열기가 확 공항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끼어드는 오토바이들을 보니까 드디어 자카르타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한참을 비워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낯익은 그 냄새가 이렇게, 향기가 이렇게 오고, 그리고 그 열쇠고리에 열쇠가 이렇게 걸려 있고, 거기 딱 걸어놔야지 그 다음날 찾기가 쉽거든요. 모든 것들이 익숙한 자리에 다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고 이러니까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집 나가면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세팅되어 있는 우리의 환경들이요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면, 그것이 떠나버린다면, 우리가 친밀하게 누리던 것,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혹시 그런 상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오늘 나오는 본문이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 역사의 그 분열 왕국의 마지막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의 집을 빼앗기고 포로로 자녀들과 아내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아야 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뺏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는 것이 오늘 말씀과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36장은 유다의 이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을 시드기야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왕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다시피 제일 처음에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쪽은 10개의 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두 지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파괴되고 성전의 기구들이 다 약탈당하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본 게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잔혹한 상황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들이 예배드리다가 이런 비참한 최후를 당한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살려주실까 싶어서 다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잡혀서 이런 참혹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싶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이방 나라에 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의심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의 내용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이야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는 여기 구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배제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이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요, 이 나라가 망하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한 것은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 속에서 이 심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4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으로 일렀지만은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누굽니까?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완악하다는 뜻이 뭘까요? 완악하다는 뜻이 뭘까요? 완전히 약하다? 완악함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이 억세고 고집스러운 그 마음으로 굽히지 않고,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음이 딱딱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돌덩이처럼 딱딱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을 바로 완악한 사람이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 인간의 이 마음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여러분, 왕만 이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그의 백성들까지도, 제사장들까지도 가정한 일을 따라서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일을 따라서 하고,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갖다가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한 일을 따라서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소중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다른 가치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요, 계속 세상 사람들이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좋겠네, 저렇게 하면 돈을 더 벌겠네, 저렇게 하면은 부유하게 살겠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축복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살아야 복을 받지, 그지? 이러면서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한국을 가서 제가 느꼈던 것은요, 교회 예배를 이렇게 참석해서 우리 교단의 상징적인 교회, 송도 제일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니까요, 다들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없고요. 그리고 아이 소리가 거의 안 들리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분위기가 딱딱한지. 제가 그래도 자기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새신자인데 아무도 와서 인사도 안 하고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아무도 인사를 안 해주고 저한테 그 가족끼리 앉아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이기 때문에 와서 인사하고 이랬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온도가 다 식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훨씬 사랑하고 세상에 원하는 대로 자신들을 본받아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온도가 얼마 정도 될까요? 저도 사실 밖에 나가니까요, 이 예배를 갖다가 드리기 싫어지더라고,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교해야 되고 그때 되면 딱 이래서 이렇게 스케줄대로 돌아가는 예배를 뭐 새벽 기도부터 해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나오셨잖아요. 나는 어떻게 보니까 자발적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물론 시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더 빠르니까 그렇게도 하지만 새벽 기도 나가는 게 부담스럽고 가기 싫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게 저보다 신앙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성경은 이타적으로 사람들을 갖다 도우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모든 세상이요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만 돌보고 자기만 살아가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바로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갖다 진리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설마 하면서 그냥 대충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고 맞아도 심판을 받아도 조금이라도 적게 맞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이 선지자의 말들을 갖다가 멸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100년, 200년, 1000년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오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늦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늦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건데 에휴, 심판이 안 오는 건가 보다. 설마 오겠어 이러면서 계속 설마 하고 미루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설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어? 다시 천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까? 성경이 그렇게 믿을 만한가?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 예레미야가 35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비교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레갑 사람들을 데려와 봐라.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에 다 모아놓고 술을 갖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자, 이 관리들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레갑 자손에게 이제 윽박을 지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생명을 걸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선조, 몇 대 전의 선조 요나답이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양을 치면서 목축을 하면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아라.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그것을 그 수세기가 지나고 그들이 그것을 갖다가 선조들의 얘기를 갖다가 정말 그것을 지키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집을 짓지 않고 편안한 삶을 갖다 추구하지 않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유목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갑 자손을 보여주면서 레갑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자신의 선조의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순종하는데 너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이것을 비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앞에 설 사람이 있다. 근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요, 무슨 뜻일까요? 내 앞에 설 사람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사이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누굴 만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본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왕이 탄생하는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들도 아니고 누구냐 하면 레갑 자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불편해도 나그네처럼 살아도 우리가 레갑 자손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풍요를 누리고 그냥 세상 따라가는 대로 그냥 즐기면서 우리가 여기에 그냥 휴가 왔다 생각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레갑 자손을 선택할 것인가? 그냥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에서 돌아오라 그렇게 권고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면요, 우리가 키우다가 말 여러 번 했는데 말 안 들으면 그냥 손 털고 나오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가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근데 끝까지 우리가 아이들을 때리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유들은 뭐냐 하면 그게 내 새끼고 내 자녀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심판을 갖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을 아직도 사랑하시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한국 사회를 이렇게 잠깐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다들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보면 자기가 책임질 일은 아니야. 너무 열심히 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쫓겨날 것만큼 또 나태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적당하게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튀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또 일을 안 해가지고 요거도 먹지도 않고 적당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당하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른 본문에는 힘을 다하여까지 있죠.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세상을 모두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좋아서
우리의 온 관심이 세상에 다 빼앗기게, TV에 다 빼앗길 것 같고, 모든 핸드폰에 다 빼앗길 것 같고, 갈 데도 너무 많고, 살 것도 너무 많고, 볼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단촐하게 살게 하셨구나.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인도네시아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갈 데도 없고 차도 막히고 집에서 그냥 성경 쓰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젠가 심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이 찾아온다니까 여러분 마음이 조금 안 좋으시죠? 지금 건강한데, 제가 나간 김에 이제 건강 검진을 이렇게 국가에서 해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을 받으니까 제 건강 나이가 뭐 심혈관, 뭐 이렇게 심폐기능 뭐 이런 것들이 41살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51살인데 51살인데 그래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는데 그래, 아니 직업이 뭔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술 안 먹죠, 담배 안 피죠, 그냥 규칙적인 생활을 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그리고 뭐 좋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좋은 사람들 만나죠, 스트레스 안 받죠. 이러니까요, 뭐 10살이나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요, 어떻게 나오냐면 5살 이상 나온대요. 그러니까 50살이면 55살, 좀 심하게 사시는 분들은 60살, 65살 이렇게 나온대요. 우리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내 몸을 갖다 관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병에 걸리면 하나님한테 찾아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자기는 안 돌아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은 20대의 건강으로 고쳐달라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건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아무리 해도 좀 그걸 바꾸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린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생은 3생인 것 같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10개월을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좋은 거 많이 먹고 태교 잘하면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일평생 잘 자라는 것 같아요. 평안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또 80생을 살면서 우리가 잘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가 잘 살면 그 다음 세대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영원한 나라가 남아있는 거예요. 기승전 천국, 기승전 안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냐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즐기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100년을 참고 1000년을 참고 2000년을 참아도 그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휴가를 다니면서 몇 번 넘어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아내가 말을 안 듣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정말 저기 휴게소에다 버리고 나 혼자 갈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참아도 여러분 한두 번 참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100년을 참으시고 1000년을 참으셨고 2000년을 참으셨고 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참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구약이 흐르면서 계속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레갑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새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쫓아가며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육신의 욕심대로 세상을 쫓아 살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짧은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았다고 주님을 따라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